그래서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구원 이야기에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와 표현법이 들어갔지만 원리적인 원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의 질서가 내 질서되는,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나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분이 준 형상의 권세로 성령 안에서 세상을 향한 지배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세상 만물에 안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공부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네, 왜 그러세요? 반응이 이렇게 느려? 네. 바로 그 새롭게 창조된 새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세상을 다스릴 때에 안식이 또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세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안식이 오는가, 아니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그래서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가 오느냐를 누가 많이 좌우하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지배권을 행사했느냐를 가지고 이게 많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그것을 맡겨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로 그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주권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 이 특권을 여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YM은 에이마인 몰더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각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전문가로 훈련되어져서 그 땅의 그 영역들, 이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스림 받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 비전으로 삼아서, 지금 열방대학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열방대학의 꿈이 그것이죠. 열방대학은 그 영역에서 일할 전문가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진 대학. 그래서 7개 단과대학이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가느냐가 이 땅에 안식과 구원이 오는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자,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적 사건이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끼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타락한 그 순간 찾아오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첫 아들의 직업은 농사꾼이고 농사가 이루어졌고 예배도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안 받은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거지 예배 자체가 거절되지 않았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 문명과 거인인 네피림, 이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홍수 때 싹 죽고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신인류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 있겠어요? 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유전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신명기 9장 4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을 주도하는 중요한 존재가 아낙 자손이에요. 마치 네피림처럼, 마치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처럼. 그게 이제 사무엘서로 가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6장은 세상의 죄악이 꽉 찼다. 결정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엎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으면 엎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호의가 딱 비춰지기 시작했죠. 그게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에는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호위가 들어가서 노아를 바라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내기로 결정하셨으면 끝내시지 뭐 찌질하시게 또 방주는 왜 만들어. 원래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방주에 식양을 주시고 모양을 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재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인 순종을 노아가 함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의도적인 순종.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배우시면서 요시아 때의 부흥의 의미를 설명 들었을 거예요. 아모스 때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로 결정돼 있고 그가 부흥을 일으키는 한복판에 신명기를 발견하고 옷을 찢고 홀다에게 어떻게 되겠냐 물었는데도 끝난다고 회복 없다고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네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더러운 꼴은 안 보도록 일찍 데려가줘 마. 이제 이런 정도의 은혜를 잊게 됐는데 그 부흥의 의미가 바로 남은 자이거든요. 신구약 남은 자 사상의 출발은 노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남은 자로 새롭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남은 자가 아브라함이고요. 또 다른 남은 자가 다윗이고요. 또 다른 남은 자가 요시아의 부흥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다니엘 새 친구,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남은 자는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적인 순종,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요. 새 언약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죠.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하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조건축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희 센터에 가면 목조건축학교 사람도 몇 있고 노가다판에서 십장도 한 사람도 몇 있어서 저희 센터는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토목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조경과 있고 목조건축학교 사람들이 있고 해서 뭐 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못질을 하나를 잘 못해서 집에 웬만한 못이 없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붙여버리죠. 안 해요. 근데 저에게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면 저는 굉장히 승질을 냈을 거예요. 제가 목수냐고 목사지. 또 배도 요만한 배도 아니고 그 큰 사이즈의 배를 나보고 왜 그러시냐고. 보통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산꼭대기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떴다고 하니까 이제 위쪽에 만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 건데 어쨌든 계곡에 만들었던 산에 만들었던 그 많은 나무를 베고 그 많은 나무를 제재해서 그 많은 나무를 배로 만들 때 노아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연대로 치면 고조선 그 우리 당군 할아버지보다 더 옛날 분인데 지금처럼 톱이 있었겠습니까? 전기톱이 있겠습니까? 망치가 있었겠습니까? 쇠못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청동기도 아니었을 텐데 무슨 시대예요? 그쯤 되면? 하여튼 뭐 제대로 된 도구가 없는데 저는 목조건축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DIY 그 톱이랑 뭐 이런 걸 다 준다고 해도 난 그 배 못 만들겠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자재도 없는데 도구도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미친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의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맥시멈 120명 정도 배를 만들었을 텐데 한 미친 척 치고 한 30년 만들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뭐든 30년 하면 도구도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나무가 잘 쓰러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결이 되는지도 알고 순종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거든요. 가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거든요. 의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벌하시는 한복판에서 그를 기억하시고 물을 감하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이뤄내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녀됨이 깨어지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육체가 됐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 성품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을 다스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 질서도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흑암, 공허, 혼돈의 세상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되돌리기 위해서 40일 밤낮 비를 쏟아 부어서 전 세계가 다시 물덩이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의 고조선 시대 때요. 곰이 쑥하고 마늘 자셔서 사람이 되던 시대보다 그 이전의 시대 때에 북극, 남극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모르죠. 중세시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 바람이라는 그 바람이란 단어가 이 영이란 단어, 루아흐란 단어예요. 이 영이, 이 바람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창조해내셨거든요. 근데 다시 이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루하흐를 불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람으로 해석해서 남극, 북극으로 물을 밀어내가지고 얼린 걸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되돌아왔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걸로 번역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을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는 신학서적이지 과학서적이 아니니까요. 이 창조에게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순서로 있는지가 아니라 창조의 기능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이 영께서 루하흐께서 이 물덩이 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로 됐어요. 다시 재창조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언약,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을 비교해 보면 낮, 밤, 절기, 주기, 질서가 다시 생겼고요. 땅의 경계를 다시 물이 줄게 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근데 먹을 줄 때 짐승을 주셨죠.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식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먹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반복하신 재창조적, 재언약적 사건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회복했는데 또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다시 하게 됐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복, 노아의 언약과 긍휼을 통해서 세잔을 통해서 모든 나라 열국이 세워진 것. 그래서 거기에 셈, 함, 야벳의 족속의 명단을 보면 70족속이 딱 되죠. 71개인데 하나가 이게 가로쳐져 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그것은 후대 삽입구라고 치고 하면 70이에요. 70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죠. 7의 완전수 곱하기 10 해서 모든 민족을 숫자를 계산한다면 70.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의도적으로 그가 성과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우리가 내고 온 지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가 오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랄까 봐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사람들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은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쫙 비춰줘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줘도 가인의 표를 라멕이 농단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고 무슨 짓을 하셔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과 만날 겁니다.
내가 쌓고 올라가서 당신의 똥꼬를 한번 이 탑을 통해서 찔러서 당신을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막 계속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들 뭔 짓 하나 이렇게 보시다가 이들이 이러니까 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트는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바벨탑 사건이죠. 자신의 백성의 수요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 야곱이 내려갈 때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민족의 수요대로 나라를 분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나누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찾아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기 32장 8절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광야로 데려나와서 니들은 나를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려서 개고생시킨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나의 여기까지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신명기 32장의 본문은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연결고리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요. 안전의 기반을 허물으라는 거예요. 안전의 기반을 자신들이 쌓는 자들을 반대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는 주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거다. 나는 네 애비고 그래서 내 자식 건드린 놈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마누라를 뺏기는데,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왜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냐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쳐도 내 마누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왜 또 지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누이라고 해서 뺏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만나서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넌 나 안 믿으니까 입고 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바로를 죽여놓죠.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너를 축복했냐 저주했냐, 바로가 너를 위협했냐 사랑했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누이라고 해서 지참금 주고 데려온 것 뿐인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죽여버렸죠. 그냥 거의. 근데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 부르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3번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에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새 고생한 것만으로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를 몇 번 외치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누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통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언어의 통합적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져 나갈 건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거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족장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0번의 언약을 하셨는데요. 10번의 언약의 핵심은 큰 민족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세 언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색 칠한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부분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마다 마누라 뺏기고 애 딴 데서 낳고 마누라 뺏기고 하는 짓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출발을 하지만 롤러코스터의 믿음과 불신앙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곡선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고요. 25년 지났죠. 그리고 이삭이 바쳐질 때의 나이는 한 이삭이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는 그가 바쳐진 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800m 고지의 산입니다. 800m 고지의 산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관령 정도의 산이거든요.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양 잡아봤지만 한 마리 통으로 태우려면 장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줌이면 될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를 나이 10대 중반으로, 저는 계산하기 쉽게 15세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10대 중반 정도 될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한 지, 관계한 지 40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는데, 그 신뢰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가 계속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세 종류 중에 이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죠.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주는 배경은 14장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원해 냈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재물 다 가져라 했어요. 5개 나라를 쓸어간 재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재벌이 되는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취북해 됐다는 얘기 안 듣겠다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죠. 속은 굉장히 쓰렸을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15장에 딱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 전쟁에서의 방패고 너를 부자 되게 하는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자식도 없는데요. 뭐 됐고요. 그냥 뭐 자식도 안 주시는데 뭐 큰 민족은 됐고 그냥 내 종 엘리에셀 그냥 아들 삼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투덜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또 고맙잖아요. 사실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저희 딸이 뷔페나 빕스 이런 데 가면요 엄청 아까워요. 정말 쭈매큼 먹어요.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또 거기는 대충 좋아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날 되면 데려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딸이요, 고마워 아빠 뽀뽀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확실한 거야? 진짜 해줄 거야? 종이 가져가 각서 써. 뭐 이러면 막 기분이 상하거든요. 믿으라고. 그냥 약속은 믿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이름으로 해줄 건데 안 믿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술 더 썼어요. 선물도 줄게. 뭐 제가 이제 빕스만 데려가 주는 게 아니라 선물도 줄게 이런 것처럼 내가 이 땅도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저희 딸이 그래서 각서 써라, 뭐 도장 찍어라 이러면 제가 됐어. 빕스도 취소. 저는 이랬을 거예요. 제 성품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럼 언약 맺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쪼갠 짐승 사이에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안 믿는가 믿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아요. 목숨 건 언약이잖아요. 여기를 지나간 당사자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면 서로를 쪼개 죽인다. 쪼개 죽여도 합법이다. 이런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간 얘기는 너는 지나가면 죽는 거 못 지키고 나는 목숨 걸고 지키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 걸었죠.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걸 재현하시는 거지 뭐 새롭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굉장히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쑥 지나가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시고, 죽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죽으시고, 우리가 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시고, 우리가 올라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올라가시고, 성령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성령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주 일방적으로 하고 가버리셨어요. 황당한 거죠. 뻥 찐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까짓 거 뭐 믿어주는 그런 언약이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일방적이다라는 게 같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한다라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믿었을 때 유업을 주시는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할례는 17장에서 받잖아요. 안 받았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이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은 모든 이방을 구원하는 사건인데 그 모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모든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원래 모든 열국을 부르는 사건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까지 다 해가지고 언약식까지 다 끝냈거든요. 근데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의 목숨까지 걸어서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딱 나타나셨어요. 13년의 공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셨다라는 증거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40년 12장부터 22장까지 40년의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 침묵이 많아요. 특별히 17장부터 22장까지는 딱 1년 동안 있은 얘기를 거기다 다 몰아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하나님의 얘기가 없는데 이 13년은 범죄한 다음에이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13년을 건너뛰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제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앞에라는 단어는요 다 파님이에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단어고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단어인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 할라크.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내 얼굴 앞에서 늘 나와 함께 걸어라. 그래서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 얼굴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것을 증명한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자식을 바쳐라 하는데도 바쳤고요. 하나님이 네가 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그 앞에 늘 비춰주셔서 그와 함께 걸어주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약속 언약이고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제 완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준 게 성막입니다. 얼굴 앞에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서 얼굴 뒤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섭리 가운데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19장 5절 6절로부터 출발하죠.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물론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줄 때도 시내산 근처였어요. 어쨌든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 대전제가 이거예요.
세상이 다 내 거다. 원래 다 내 거다. 세상이 다 내 자식이다. 그런데 이놈들이 탕자예요. 그래도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중에 똑같은 탕자인 너희를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같은 단어예요. 예,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국이 그 거룩함을 경험해서 내 자식이 되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한 거죠. 예레미야 나중에 공부해보면 이 본문이 나올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뭐 해야만 한다 저거 해야만 한다고 얘기한 적 있냐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냐고. 너희 내 거 삼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뭘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출애굽시켜줬고요. 이 백성이 뭘 해서 이 백성과 언약을 해준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뭘 해서 그들 가운데 거해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전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전적으로 함께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이프조항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 주겠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다. 조건부 구원이 아니고요. 일단 주어지고 시작하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주어져서 사는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누리는 거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언약해 주셨고요. 무조건 들어와서 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내 선의 기준이 이거거든. 이게 옳은 거거든. 이게 바른 거거든. 이게 올바른 음식법이고, 이게 올바른 복장이고, 이게 올바른 관계법이고, 이게 올바른 경제법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 언약 관계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을 소유하고 복을 누려서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지 구원의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나 새 언약적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거라는 거. 전략적으로 이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삼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일관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거죠. 하나님께 열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성소에서 성소와 제사장으로, 성막으로, 성지와 성민으로. 성지와 성민인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성지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성민이라고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거룩함이 모든 열국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 민족.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성막의 사건이고 이것이 언약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 하나의 그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과 성막을 주신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왜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줄 아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고 그들이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나가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면 모든 열국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요. 이 성막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있네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게 성막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질서가 자리 잡도록요. 그리고 안식이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것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한 지역에,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들어줘 보신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그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파트 다 져놓은 다음에 팔면 늦으니까 모델하우스를 하나 딱 져놓거든요. 그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졌는구나 하고 미리 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에. 그 본질은 티그리스 강도 없고 유프라테스 강도 없고 나일 강도 없어요. 개천 같은 요단강 하나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하나님만 거기 계시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꽃이 피는 그런 일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첫 창조를 회복하는 신의 산 언약과 그 언약적인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 내 소유될 거고 제사장 나라 세울 거다.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쭉 얘기해 줬더니 백성들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우니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모세하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흥분하셔가지고요. 모세를 40일을 굶기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막을 주시는데 왜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모양, 크기, 재질, 색상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40일이나 지나갔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밑에서 뭘 했을까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시켜줘, 먹여줘, 마셔줘, 싸워줘. 출애굽기 딱 떠오르죠? 예. 그리고 언약도 줘.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성막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모세한테 40일 다 지났는데 내려가라.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말렸어요. 말리는 논리는 딱 두 가지잖아요. 뭐 가지고 말리셨어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좀 떠올려 보세요. 두 가지로 말렸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이들 죽이시면 능력이 없다는 소리 듣는다고. 여기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다는 소문 듣는다고. 원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소문을 내는 전략으로서 이 민족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애굽을 끝낼 수 있는데도 10번에 끝내셨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 소문을 내고 나한테 여기서 싹 죽여버리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20장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을 중요시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속을 다 아니까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확증적인 한 말을 더 던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쪼갠 짐승 사이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자살하실래요? 얘들 살리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란 말은 지나가셨잖아요? 목숨 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 죽이면 죽으셔야죠. 당신 여기서 죽으실래요? 이들 살리실래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갔는데요. 위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꼬라지를 보니까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돌판 깨버렸어요. 그리고 황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먹여버렸습니다.
날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설 자 누구냐? 레위인들이 섰죠. 철화해가지고 막 수천 명 죽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헌신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말리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짓을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용서할지 모른다 하고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 걸고 이제 하나님하고 딜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 땅 주겠다. 근데 난 안 가겠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제 막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 그럼 가겠다. 해가지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호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라. 벌은 반드시 주지만 3, 4대 짧게 줄 거고 복은 1000대까지 길게 주겠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이놈의 새끼들한테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거다. 이제 그래서 이 부조항인 시내산 언약은 이미 우리가 배우셨겠지만 약속 언약에 근거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차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화를 내면 죽어요. 스스로.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축복과 저주,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이거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 기준을 서주는 거예요. 교육적인 거고요. 축복은 해주겠지만 저주는 죄질 때마다 하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프조항인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시행하는 방식은 나는 인자하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라는 것으로 통치하겠다는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성호로 선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성막에서 모세가 다 기름 부어 성별했고요. 사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해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축복 기도할 때 제물에 불을 떨쳐서 다 태우셨어요. 이것의 의미는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진다면 너와 나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흘려보낸다는 얘기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재창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아직 아무 백성에게 창조하지 아니한 이적을 창조할 거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너희가 안식하는 이 일은 창조적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행하겠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땅 달라고 할 때 너희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17장 15, 18절을 두 번 반복했는데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에만 사용되는데 유일하게 구약에서 딱 하나의 본문에서 두 번 하나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이니까.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바라,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이미 가나안이 저주받을 때부터 결정된 사건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4, 25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8장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풍속이 뭐냐면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태의 열매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20절 언급돼요.
그러면서 이 땅이 이 족속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역겨워서 토해버리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은 너희가 그 땅에 내가 약속대로 그 땅을 주면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인데 너희가 거기다 숟갈 하나 얹어가지고 내 밥상에 너희가 이 영광을 차지하는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멸전쟁은 가나안을 노아의 홍수 때에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 땅을 깨끗하게 진멸하는 사건이고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신인류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사건인데 이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와 관련된 이 본문인데 신명기와 열왕기와 예레미야에서 애굽 사건을 새 풀무라고 표현합니다. 풀무불, 정련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하냐면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이름 때문에 열국이 다 보고 있는데 애굽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대요. 요 이후로 참았다는 얘기가 4번이 더 나옵니다. 광야에서 첫 세대와 함께 두 번째 세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 생활하게 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겠지만 힉소스족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애굽족으로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한 124년 정도를 노예 생활한 거고 300년 정도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4년 정도가 쇠풀무로 연단하는 시간, 우상 숭배의 우상을 빼는 시간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이 땅을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가진 거룩한 백성을 그 새로운 창조된 땅에다 폭 엎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싹 들어가셔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 것이 출애굽적 사건이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창조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이 파괴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언제부터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 전쟁을 할 때의 갈렙의 나이가 나오죠. 85세.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면 가데스반의 정탐을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이 85세였는데 그 후에 정복 전쟁을 더 하고 끝났기 때문에 한 90세쯤 끝났다고 추정하면 여호수아 나이도 90세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4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타락한 거예요? 20년 만에요. 그래서 속상해서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분명히 더 젊었을 거야. 그래서 90세가 아니라 70세로 줄인다 한들 그가 70세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는 정탐 때 20살이었던 얘기예요. 아주 잘 나가던 영맨이죠. 더 줄일 수는 없어요. 10대에 적장이 됐을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20살에 족장이 됐다라고 무리를 해서라도 40년 만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속한 거죠. 얼마나 재빠르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406년에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85세이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7년이 진행됐는데 아직 정복전쟁이 안 끝난 거잖아요. 계산 따라오시는 거죠? 다 배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1399년에 갈렙이 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복전이 더 됐지만 계산하기 좋게 1400년에 땅을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대충 계산하고요. 사실 더 뒤인데 사울이 왕된 게 1050년이잖아요. 350년이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살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몇 번 나와요? 7번 나오거든요. 350을 7로 나누면 50이에요. 50년 단위로 그냥 정확한 건 아니어도 50년 단위로 계속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안의 시간이 보통 40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줘서 좀만 그 여호수아가 좀 평안처럼 평안을 조금만 누리면 이것들이 제자리로 신속하게 돌아가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사무엘 시대까지 왔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드시기도 전에 밥상에 있는 갈고리 빼다 먹는 거,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막 성전에서 수종드는 거, 막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YM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는 여자 문제, 술 문제, 뭐 폭력 문제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학교 다니기 싫은데 택배로 온 거예요. DTX 학생들이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럼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간사 보는 앞에서 자매 옆에 있는데 딱 잡아서 뽀뽀를 팍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딱 뽑으면서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런 식의 나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들어가면서 나 좀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랑,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대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갈고리를 빼먹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고 말하기 시작 때부터 레위기를 읽혀주고 10대가 됐을 때는 레위기나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글로 배운 거죠. 하나님을 글로 배웠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희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버린 사건, 이가봇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이 백성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빼앗겼거든요. 법궤가 포로로 끌려갔죠. 신들의 전쟁, 이긴 신이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기도록 하는, 이게 옛날의 고대 전쟁이니까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갖다 놓여졌는데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에게 하나님이 간 이유는, 고대에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우리의 신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의 신하가 됐어요. 완전 쪽팔리는 거죠.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이 백성을 통해서 개 쪽을 파셨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 조항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끝선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피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시작했죠. 다곤의 제사장이 다곤 신당에 이제 아침에 갔는데 다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데 손모가지, 모가지 다 부러져 있어요. 권세와 파워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5개 부족 연맹체인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야기가 길어서 3도시만 간 걸로 되어 있지만 본문을 더 세밀하게 보면 5도시가 다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5도시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독종 5개, 금지 5개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죠. 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빼먹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데 이방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제대로 바쳤어요.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원래 열국이 다 하나님 것이어서 내 백성을 통해서 얘들을 내 거 만들려고 하는데 내 백성이 안 하면 스스로 가서라도 그것을 하시는 게 하나님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쪽 팔고 있는 상황이 언제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대예요. 지금 이 패턴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신실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열국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또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는 현장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현장인 거예요.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박국 배웠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이 우리를 하는 게 맞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방인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 세상에 오겠다고. 그걸 믿으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모든 예언서, 이사야서도 배웠고요. 이제 이번 주에 예레미야에서 배울 거고, 에스겔도 얘기하지만 모든 예언서는 열국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다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니들이 내 영광을 안 나타내니까 내가 언약적으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내가 조금 팔지만 내 스스로 영광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안에 너희도 회복할 거라고. 지금 이 패턴이 이 패턴. 제가 이제 이 언약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얘기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창조 타락, 창조 타락, 창조 타락. 지금 요 타락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예언서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들을 역사의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실로 성소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 가면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 성전 파괴 얘기하면서 실로 성소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것처럼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예레미야에 2번이 나와요. 실로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간 거예요. 실로 성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싹 뭉개버렸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애가 태어났는데 애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카보드, 영광,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출애굽기 40장에 하나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한 거예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 졌는가? 정확한 분석을 내렸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안 싸우신다. 정확한 분석, 정확한 관찰의 다음에 원독자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자. 하나님을 도구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을 개도 아닌데 끌고 왔어요. 성전이 법궤를 끌고 왔어요. 지성소에 가갖고. 그랬는데 법궤가 빼앗겼어요. 이게 하나님 첫 번 버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마차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금이 환영한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적을 섬멸하시고. 근데 섬멸당한 블레셋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을 우리가 이겼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속건제는 드렸지만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로 게임을 했어요. 확률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벌어지면 여호와가 한 거다. 그래서 3가지 일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 2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워놓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2번째, 근데 이 2소가 다 암소인데 아직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있어요. 모정을 떼고 가만히 놔뒀는데도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건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3번째, 블레셋 지역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해변 민족이잖아요. 해발 0에서 20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800고지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몇십 킬로가 안 돼요. 그 아랫 지역인 베스메스나 기한 여아림이나 라는 것들은 500, 600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해발이. 해발 한 20에서 몇백으로 몇십 킬로 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언덕이라는 거예요. 꾸준한 언덕.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2소가 한 마음이 돼서 모정을 띄고 가만 놔뒀는데도 산지로 꾸준히 올라가면
그건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게 확률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딱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법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법궤 뚜껑 열어보고 만져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충돌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산지에 처박아뒀습니다. 하나님이 2번 버림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 엄청난 노랄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미스바로 사람 모여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징계된 것이. 근데 저것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뭐 강남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그 화풀이 한다고 저놈 치러 가자 해갖고 전쟁을 갔는데 이번에 졌어요. 똑같은 두 민족이 똑같은 에베네셀에서 싸웠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습니다. 한 번은 진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고 한 번에 이겼을 때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겼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문제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는 산지에 20년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사살시켰더니 아들들이 또 뇌물을 받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모세가 40일 법궤 받을 때 금식했잖아요. 밑에서도 금식시켰을까요? 밑에는 먹고 있었다고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도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곧 퇴역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모세와 사무엘 믿는 거예요. 목사님 믿지 마시고 선교사님 믿지 마시고 간사님 믿지 마시고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깊은 상심에 빠졌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버린 게 아니라 나 버렸다고. 하나님 기분이 상했지만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삼진 아웃당했어요. 사울에게 또 버림당했죠. 그 버림당한 얘기가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먼저 제물 드리고 진멸하라고 했더니 백성 두려워서 좋은 거 남기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서 600명 남은 지파예요. 남자. 거기서 왕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 기반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세워놨더니 여전히 사람을 섬기는 왕. 하나님 3번 버림당했어요. 계속 버림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아서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왔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안식이 왔다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인 성전을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왕.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진리로 온결하게 판단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온 거죠. 그것도.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것을 듣고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해줘서 공의를 세웠던 미슈파트. 재판을 제대로 해서 공의를 세웠던 사람. 그랬더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백향 먹은 뽕나무처럼 흔하고 은은 길에 돌처럼 흔하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지냈던 시대. 이게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를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에 다 없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에서도 이 없는 것이 여전히 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언약 안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서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캠핑이 대세잖아요. 제대로 캠핑하려면 이제 돈 1,000원 들여야 되거든요. 침낭 하나 기본 50만 원, 가족 4시 가려면 200만 원 부터 시작해서 기능성 텐트, 뭐 테이블, 뭐 식기 도구 뭐 해서 제대로 된 거 갖추려면 기본 1,000원 미니멈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이제 캠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캠핑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뭘 느끼나? 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내 집이 좋구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만나 주셨죠. 내가 언제 어느 민족 어느 사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 있냐고. 성전 필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귀에 입이 걸려갖고 하시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윗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내 집은 됐고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네 가문을 영원한 왕가로 지어주겠다. 영원한 왕조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증거로서 네 아들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가의 영원한 왕조가 된다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모세의 장막, 실로 성전에서 파괴했던 모세의 장막이 재건돼서 존재해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브온산당이에요. 기브온산당. 기브온산당이 그 모세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소문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등용시킨 사울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그를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던 요난도도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돈으로 때려박아가지고 엄청나게 지어놓고 하나님 편은 내 편이다라고 우기는 것이 솔로몬 성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장막이 따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이 던졌던 불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위에 번제단에 하나님 불을 팍 던져가지고 여기를 내가 선택했다. 내 다윗 왕조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받겠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증샷을 솔로몬 성전에 던져줬다고요. 이게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짓게 하겠고 그가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성전을 소유해보지 못한 불행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판이라고 했죠. 성전 없고 성막 없고 교회 없고 목사 없고 선교사 없는 세상. 근데 다윗은 그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성전은 없었지만. 그 원판을 하나님이 또 이루고 싶어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2개로 쪼개졌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성전을 안 줬어요. 그 대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했던 똑같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과 같이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실패예요.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죠. 역대기와 사무엘서의 증언이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벌 주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격동케 해가지고 결국은 숫자를 세게 했어요. 숫자를 세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아마 이 민족과 다윗이 벌 받아야 될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벌을 주셨을 거예요. 신명기 내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7년 기근할래? 3개월 대적에 쫓길래? 3일 온역으로 있을래? 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역대기는 333 이렇게 돼 있고요. 사무엘서는 733 돼 있습니다. 뭐든 간에 선택하라 할 때 다윗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 다윗이 하나님과 오래 관계하면서 알았던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는 인자다, 나는 자비하다라고 하시는 성품으로 다스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용서가 없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병으로 치다가 어느 장소에서 멈췄어요. 멈춘 장소가 어디예요? 아우라나 타작마당. 그곳이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아우라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아직 역대기를 안 배워서 그럴 거예요. 역대기에서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와요. 하나님이요 막 치다가요 그 모리아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섰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섰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진노가 멈추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상황을 계속 반복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기도를 봉헌 기도로 드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실로서서 파괴 때부터 솔로몬 성전까지는 신명기에서 말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산당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택하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의도적인 순종을 할 줄 아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재의 장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증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배웠잖아요. 아모스서 104절 중에 딱 5절만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마지막 9절. 그 회복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다윗의 장막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시대 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뭘 이걸 계산해요. 아모스는 8세기 예언자고 580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는데 당연히 있었죠. 700년대인데 580년에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을까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없어도 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나와 동행했던 시절.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의 본질을 어디다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처럼 가득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이미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죠?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언약궤를 위한 처소.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죠.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겠다고. 이제 에스겔에 가면
딱딱한 마음 제외하고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예레미야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전이고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진노가 멈추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사야에서 지난주 배웠지만 48개 성읍을 다 뺏겼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려서 창수와 같은 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새 장이 새처럼 갇혔잖아요. 그 사내립 그의 6면 전투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다 잃고 새 장이 새처럼 물이 여기까지 차서 죽기 직전까지 됐을 때 그가 랍사게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졌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봉헌 기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눈과 귀를 여기 두고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된 상태에서도 기도했을 때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셔서 구원하신 사건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0장에서 봤겠지만 끊임없이 애굽에 사시를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리한 사람 아니에요. 히스기야 성벽 두텁게 쌓고요. 든든한 사람이고요. 기온샘 닫아버리고 그 히스기야 터널 뚫어가지고 어디다 물을 모았어요? 어느 못에? 실로암 못에. 그걸로 든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6개 성읍을 다 뺏긴 거예요. 구약에서 전쟁에서 왜 져요? 하나님 의리하지 않아서 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의리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열왕기는 그 사람을 잃어 유다 열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죽기 직전 여기까지 왔어도 기도하면 응답되는 곳입니다. 진노가 멈추는 자리예요. 태생이 그래요. 진노가 멈추는 자리. 근데 신약의 성전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속으로만요. 나 때문에 네 사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엎어도 벌써 엎었을 텐데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속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걔도 싫어하니까요.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진다고 해도 의인이죠. 사실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의인이라고 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몇 억이 있어요? 70억 있잖아요. 70억이 다 의인이 아닌데 대부분 다 악인인데 다 의인이라고 쳐도 하나님은 하루에 70억 개의 죄를 목도하세요. 근데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수백억 개에서 1조 개의 죄는 목도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루에요.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시겠습니까? 안 열리시겠습니까? 열리죠. 근데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신 줄 아세요? 옆에 예수님 딱 붙어 계셔서 그렇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참는 거죠. 세상은 우리 때문에 사는 거가 확실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곳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 위에 구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냈던 이 사건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내용과 강도 위에 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7장, 예레미야 7장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모세 장막부터 실로의 성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를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내 마음과 눈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 이게 성전 신학이고 이 성전 신학을 우리한테 갖다 대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구별된 성전이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40년 만에 타락하잖아요. 아주 신속해요. 늘 신속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신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고 버려진 것 같고 다윗은 좋은 놈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여자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어요? 북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첫 왕에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죠? 영적 장자. 실제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역대기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배움을 하시는데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이죠. 양자를 삼을 때 장자 축복을 손을 엇갈려서 하는데 작은 놈을 축복해서 작은 놈이 장자가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보면 야고바라고도 부르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죠. 그 에브라임 집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다윗같이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한 거.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쪼개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어디까지 갔냐면 바알이 국가적 제의가 되고 바알이 이 나라의 종교가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게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집을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신명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마녀 사냥하듯이 다 잡아 죽이던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착각한 건 하기는 하지만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막 난리치던 그때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구약에서 제일 센 예언자 에이스 둘을 투입했는데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포했죠. 왜냐하면 바알이 비의 신이니까 폭풍의 신이니까 누가 비 오는지 누가 비를 주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비를 안 오게 했잖아요. 3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온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기 직전에 아합이 오바댜인가요?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엘리야 잡으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독이 올라가지고요. 3년 동안 안 왔더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엘리야 책임이래요. 지들이 회개를 안 하고 엘리야 잡으러 막 도끼가 올렸고 막 돌아다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스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스스로 가서 비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왜 비 오라고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는데.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니까 3년쯤 비가 안 왔는데 회개 안 했다고 계속 안 오게 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비 오라고. 그 대신 한판 붙자. 누가 참신인지 해서 한판 붙었는데 붙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로 쌓은 제단 위에 번제물을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태우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뭐 감이 오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 2번 있었죠. 그거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들이 아무리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네 아버지 남편이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나는 너희 예배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돌아서 나는 못 포기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엘리야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자살할 것인가 언약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재창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여호수아가 물을 건너가서 정복전쟁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어요. 역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치 모세의 권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의 권한을 받은 엘리사가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낭망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뎀 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고 40일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가서 3가지 비전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와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이건 얼마 안 됐지 않나? 들어와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저주했던 땅 여리고를 고치는 겁니다. 영원한 폐허가 됐던 땅. 그래서 성읍을 지을 때 기초 놓을 때 아들 죽고 큰아들 죽고 마지막 문짝 딸 때 마지막 아들 죽게 되는 저주. 영원히 폐허가 돼야 될 땅 여리고를 고쳐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 땅은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물을 고치고 땅을 고쳐서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회복의 역사로부터 엘리사가 시작해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올라갈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고요. 그가 요단강 건너갔다 다시 건너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 싹 죽었잖아요. 앙금 2마리가 나와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젊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도발을 해왔다가 죽은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뱀이나 곰이 와서 죽이는 건 하나님에 의한 심판입니다. 쭉 패턴이 그래요. 베델의 제단의 무명의 선지자도 그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외국 사람들 갖다 놨는데 사자가 갖고 와서 무니까 제사장 데려와가지고 이들에게 여호와의 법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짐승에 의한 심판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에요. 이 얘기는 예레미야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들도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이긴 것처럼 이겨버리고 민생고부터 독에 들어간 국을 해독하는 거, 과부와 그의 아들이 빚으로 팔려나갈 때 기름 막 쏟아지게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 도끼 빌려와서 도끼질하다 도끼 잃어버릴 때 도끼 꺼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쟁의 모든 것까지. 그래서 하사엘이 막 열받아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놈이 다 알려주냐고. 우리가 전쟁만 가면 어디서 막는지 다 알고 있다고. 까지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다 돌봐줘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얘기. 이게 아모스와 요나, 이사야의 배경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고 가난한도 오징어도 짓누르면 물이 나온다고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진흙에 밟아가지고 짓이겨서 뺐고 그 귀부인들, 바산의 암소들 더 뺏어와서 우리를 술을 마시게 하라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사야도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쭉 신실하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예레미야 예언 만나고 에스겔 예언 만나고 586년을 만나게 되는 시점까지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그 예레미야를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